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른다. 누구보다도 자기 집 비밀번호를 자기가 잘 아는데 성도들이 자기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 천국 열쇠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 댁에 내려가서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는 대화를 나눴는데,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가 이 시골집을 삽으로 떠가지고 서울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아주 웃었다고 그럽니다. 시골집은 마당도 있고 넓은데 서울의 토끼장 같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그나마 그 토끼장 같은 집 한 칸도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난리 아담법석을 치는 것을 보고 친정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는 할머니도 시골집을 삽으로 떠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말로 소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실행이 불가능한 많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집을 서울로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걸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정말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시골집을 삽으로 떠서 서울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움직이지요. 교회에 나가면 큰 혜택이 있다든가, 교회 안 나가면 큰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없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만약 교회 다니면 대학도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보내주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된다면 절간을 찾아다니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다 모두 다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무당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다시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겠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무서운 병에 걸린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나라가 사회가 야단 밥석을 쳐도 다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 누가 선뜻 따라 나서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돈과 세상 쾌락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무척 미련한 일입니다. 누가 그걸 듣겠어요? 누가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이 돈이란 놈은 이 손에 쥐면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이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돈만 손에 쥐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당장 눈에 보이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살면 오히려 짐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물질을 들여서 헌금도 해야 하고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럽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 나가고 나한테는 권하지 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를 뭘 갖고? 미련한 전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골집을 삽으로 떠가지고 서울로 옮기는 것 같이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TV 신문 언론 방송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보세요.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이 제일 좋다고 선전합니다. 약 파는 약장사들은요, 이 약만 먹으면 모두 감기는 감기 걸리고 두통도 사라지고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합니다. 최고라고 그럽니다. 회사들은, 기업들은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면 인생길이 활짝 열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할 것이라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르라, 이걸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러면서 따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출세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각 정당에서는 2030 세대를 정당원으로 흡수하려고 얼마나 선전합니까?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그 정치꾼들의 그 홍보에 또 혹해가지고 또 2030 세대가 어느 당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는 않습니다. 에게 조금 몰려가지요.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싫은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20억 인구가 지금도 이 미련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억 인구가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이 미련한 전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천국 열쇠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천국 열쇠다. 전도는 천국 열쇠다.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의 바로 미련한 입술로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누르면 열리지 않아요. 열쇠를 갖고 있으면 자물쇠통에 집어넣으면 열리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서 믿고 돌아온 자가 없는, 나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하는 전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전하세요. 이 열쇠를 사용하세요. 손에 그 열쇠를 주었는데 왜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빈자리가 있다고 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시겠지만 85% 정도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물건 팔아먹을 소비자가 많은 거예요. 복음 팔아먹을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는 목회가 안 된다, 이제는 교회 개척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85%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복음 시장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능하고 될 수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의 문제,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국민 가난한 것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헌것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10,000원을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께 그 작은 헌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헌금을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정성, 마음을 담아서 주는 돈 그 몇만 원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주는 사람에게도 하늘 창고의 열쇠를 주셔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내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아멘. 그래서 그 상급이 여러분 더 크다고 그랬어요.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헌신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지, 자기 노력 갖고는 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육신과 말,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련한 인간의 말 갖고는 단 한 사람도 설득시켜서 교회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도록 땡기는 매력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지식과 이 혀의 말 갖고는. 우리가 주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도 그 주님이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을 믿자,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희생,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너나 해,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입는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이 바로 이 미련한 전도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이 둔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기로 작정된 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때렸든지 못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도 특강, 전도 세미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데 성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많이 사용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대형 교회로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열쇠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1년에 100가정, 200가정, 500가정, 1000가정까지도 전도합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막 대형 교회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사람, 3사람 있으면 몇 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들어오고 나가려고. 그 가진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뺏기는 수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자면 사탄 마귀가 나를 밀가루씩 까불고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이걸 뺏어갈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창문 깊숙이 숨겨두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가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열쇠를 못 믿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어서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믿고 수용하고 나오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준비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당장 그따위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가 준비도 하는 것이지 두려워 떨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믿으면 이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열쇠가 뭡니까? 이 총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이렇게 내가 시원찮아 보이는 열쇠지만 이 시원찮은 내가 어떻게 전문을 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라짐작으로 자기가 포기를 해. 그러면서 사용을 안 해. 그건 왜 그러냐면 전도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포기가 오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아직까지 전도 한 명도 못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건 맞습니다. 저 천국의 집이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은 말 그대로 초막집 같은 작은 학구방집 같은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급이 다르잖아요. 칭찬이 다르잖아요. 면류관이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내가 전할 만을 듣고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친척이나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렇게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인의 선택에 자유의지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강권하고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2000년 동안 예수 믿지 않거나 이단의 삶에 빠지고 다른 쪽을 믿으면요 강권하고 설득했어요. 아주 강권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강하게.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죠.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 갈 겁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강건하고 설득하고, 성경에도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라고 하면 절대 알아서 나오는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버틴다는 겁니다. 강건하기 전에는 예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당장 얻어지는 것은 없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과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옷 먹는 것 당장 손에 쥐는 것이 필요하고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영생 복 이것을 전해주면요 그 심령이 깨달아요. 그 영혼이 깨달으면요 몸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꼭 돈 주고 물질 주고 뭘 줘야만 그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은 하나님을 갈망하거든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니 죽는다는 거 이걸 아예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는요 무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큰 부잣집들은요 무덤이요 자기 집 뒷뜰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무덤이 생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병원 영안실만 자기 집 옆에 생겨도 기겁을 합니다.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화장장이 생긴다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데모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말은 듣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아무튼 죽음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죄다 다 싫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환장해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 즐기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부활이다 뭐 영생이다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나 다니라니까 너나 믿으라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미련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권하지 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이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내가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바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다친 마음,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짐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우 나 저거 좀 저 소리만 안 하면 교회가 아니겠는데. 아우 목사님 왜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돼. 아이고 새벽 기도만 나오지 말라고 하면 교회 다니겠는데.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짐이 실려야 움직이는 것 뭘까요? 짐이 실려야 움직이는 것. 슈즈입니다. 이 슈즈는요 사람이 신어야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도 안 신으면 이 신발은 그냥 그대로 전시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전도의 짐을 져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도의 짐을 안 지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조싸움이가 돼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끼리만 조싸움. 식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싫고, 식구 많아지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끼리가 조싸움. 전도의 짐을 지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움직이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가지고 말문이 막힌다. 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역으로 질문해 올 때 답을 못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도 하게 돼. 말씀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나오게 되고, 또 주의 종들한테 가르쳐 달라고도 합니다. 이 전도의 짐을 지면 사랑하기 위해서도 움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 양반을, 저 남편을, 저 부모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미운 짓을 해도 믿지가 않아요. 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거든요. 너 같은 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 너 같은 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성도들 중에, 또 불신자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상대방도 알아요. 이거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전도의 짐을 져야 헌신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저 사람을 꼭 반드시 전도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무엇이든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는 거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인도할 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큰 바다도 같아. 우리는 요만하고. 줘도 배고프대요. 줘도 허기진다고 그래. 더 달라고 그럽니다. 물질과 돈과 우리의 섬김,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그 미련한 전도를 천둥결세로 사용하셔서 바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셨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없고 뭐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말주변머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저들의 태도를 바꿀 만한 뭐 그런 희생적인 삶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늘 그런다니까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실력껏,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천해 보이셔야 돼요. 주님 말씀 아니니까, 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근데 말씀에는 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실천해 보면 부족한 내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래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마을이 있는데 학생들, 선배든 후배든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한 놈도 빠뜨리지 않고 전도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때 우리 학생교회 전도돼서 교회 나온 아이들이 지금 그 교회 작년 성도들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157명 5개 마을에 학생들 남녀 가릴 것 없이 죄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전도했더니 다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옛날 그걸 추억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련한 전도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셔서 불신자든 강박한 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내 헌신, 부끄러운 내 사랑, 내 부끄러운 어떤 신앙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열쇠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하면,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전도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주일학교 교사 반사, 그 다음에 각 구의 구역장들, 대학 나오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성도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하고 성도를 더 잘 케어하고 구역을 확장시켜서 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받아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말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엔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뭐 남들처럼 귀하게 놀랍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영혼을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 꼭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 열쇠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말,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미나 강연에 유명한 일타 강사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나한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짐을 지게 하심으로써 상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상 받고 칭찬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지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공예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 믿고 지는 짐이 많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이 전도하는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하는 짐을 잘 감당하면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잊지 않아요.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목장에 들어온 양떼들,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짐을 잘 감당할 때 확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전도하면요, 먼저는요, 내 신앙이 성장해요.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돼봐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도는 전도해서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봐야 전도 열매가 맺힌 전도된 사람이 영적인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돌보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해서 교회 한번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가 교회 안수집사로, 교회 권사로 스스로 새벽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정도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했으면.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어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자식 하나둘 낳아서 키워보지 못하면 결혼은 했지 아이 어른인 거예요. 아이.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성인 아이. 왜? 자식을 낳고 10달 동안 고생하는 그 아픔도 수고도 겪어보지 못하고 낳고 나서 또 얼마나 돌보고 저거 하는 그런 고생 수고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기쁨도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인생이 반드시 겪어봐야 할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 30년 50년이 됐어도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3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도한 열매가 없고 그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까지 그런 열매를 맺어보지 않으면 아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하는 것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은 그 기쁨, 그 행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를 겪은 엄마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둘째를 가져가 또 배가 이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기쁨이 너무도 크고 행복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해산의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